오늘 말씀은 미가서 2장에 관한 말씀인데요. 미가서는 벌써 좀 말씀 전하고 한 달이 넘었네요. 미가서는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고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진 뒤에 한 200년쯤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도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할 때 이름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를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즉 남쪽이나 북쪽 모든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미가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너희는 심판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왜 멸망하는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그냥 멸망한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알려주느냐,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이없게 멸망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에 위배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멈춤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돌보심을 멈추게 되었는가? 그의 악함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심을 멈추게 되어서 결국 어이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해서 복이 있고 형통하고 그래요 응답받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야 되는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이없게 그런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떤 모습이 없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자기를 비춰보고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아닌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바뀌고 극복할 때, 힘들면 이제 주님을 붙들어야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세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요, 지배층들, 그리고 그냥 평민들, 그 다음에 종교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실 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참 중요한 걸,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지도자들도 중요하게 여기고요, 백성들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미가서
2장 1절 2절을 보면 그들의 지배층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저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해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렇게까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힘이 있으므로 이거는 지배층을 이야기하고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집에서는 잘 때는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때, 쉴 때, 이 지도자들이요 쉴 때 무엇을 하냐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꾀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겠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하고 꾀하여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날이 밝으면 그 손으로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할 수, 꾀한 것을 준비한 것을 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하는데 무엇을 행하느냐면 다른 사람의 집을 강탈하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아 버리고 어떤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이익을 취하고 그 산업을 강탈해서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런 자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지배층들이 이렇게 악하고 썩어서 잘못되었으니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다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배층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고요, 하나님 백성들을 안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서 실제 그들이 일하게 하면서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회로 그런 공동체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요 그래서 보통 평민들보다 월급을 훨씬 더 받고요, 권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면서 실제로 이런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진 것들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꾀를 써서라도 빼앗고 차지하고 그리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집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막 이렇게 쓰는데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은 이거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절대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모으나 절대 자기 것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남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할 것이고 절대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것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4절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을 막 모으잖아요. 모으면 자식에게 막상 주려고 하니까 자식은 도박 중독자고 둘째 아들에게 주려고 하니 알코올 중독자야. 그래서 줘봐야 뻔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가겠어요? 그 재산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유다에게 주고 다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줘버리더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신만 알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수입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누릴 것만 생각하고 자신이 가질 것만 생각하고 자신의 쓸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분노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이 가족 공동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부 공동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공동체고, 그죠? 교회 공동체고, 지역 공동체고, 나라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에 속하면요, 반드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먹을 것을 더 많이 세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누릴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 공동체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면요, 지도자는 저절로 부해지고 저절로 잘 되고 저절로 사랑받고 저절로 존중받고 저절로 인정받아서 그에 대한 값과 목이 충분히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어이없이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오직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잘 쓰고 자기 가족들만 잘 쓰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싫어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절대 뭐가 된다고요? 가질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이 나이에 살면서 잘 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솔직히 잘 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 영역에서 아주 탁월하게 잘 되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존중을 받으려고 하고 굉장한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왜 그렇게 되려고 하느냐고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아니 요렇게는 이야기를 안 하죠. 좀 떨어지는 사람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곰곰이 듣고 있으면 딴 이야기가 아니야. 결국 자기가 잘 먹고 자기 집에 잘 먹고 잘 쓰고 자랑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랬다는 것을 막 보이고 싶다는 그거예요. 예?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사명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한 어떤 헌신이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과정 중에는 성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실제로 저는 65살을 살다 보니까 40대 되거나 30대 말이 되거나 어떤 때가 되면 잘 되는 것처럼 무슨 어떤 지점장이 되기도 하고 무슨 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에요. 진짜 그는 그게 끝이 아니라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아지질 않아. 아무리 빼꼬리 빠지게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눈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그의 생각과 사고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의 공동체가, 이 나라가, 이 세계인들이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건강하게 정말 활동해서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는가를 붙잡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예? 어느 날 그 공동체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것을 저절로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그래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쓰고 그 힘을 이용해서 호령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이려고 하는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말씀해 보면 2장의 8절과 9절의 말씀해 보면 이게 지배층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는 평민들이, 서민들이라고 하는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힘을 안 가진 자. 근데요, 이 사람들도 성경에서 보면 이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약탈하거나 남을 빼앗거나 남에게 잘못하거나 뭐 이럴 수가 없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8절,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는 백성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빼앗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힘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해. 그러나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환란이 일어나거나 뭐 어떤 일이, 재난이 일어나면 그곳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난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물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이부자리도 마련해주고 살집도 이렇게 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없어진 것을 이용해서 그들의 겉옷을 강탈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겉옷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굉장히 약하죠. 그러나 이 시대의 겉옷이라는 비중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왜냐면요, 햇빛을 바로 받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겉옷으로 가려야 되고요, 모래 폭풍이 오면 입을 가려서 숨을 쉬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면 온도가 뚝 떨어져서 그 기온을, 몸을 데우기 위해서는 겉옷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절대적인 거라. 그래서요, 돈이 없어서 겉옷을 맡기면 돈을 잡아주지만 저녁이 되면 그것을 다시 입게 해서 실제로 생활이 가능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겉옷을 빼앗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어렵게 된 자를 기회를 노려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이런 악독함을 지배자들이 보이니까 그들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부녀자들의 오늘 말씀에 보면 즐거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들을 쫓아내서 그것을 빼앗고,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좌절케 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리고 심판에 이르게 하더라는 말씀이에요. 보통 때는 꼼짝 못하다가도 누가 나보다 힘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함부로 해도 될 것처럼 보이는 자에게는 사정없이 그가 있는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런 아주 악하고 못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심판해 버리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6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요, 그 시대의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의 생활과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함께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적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전 사람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들의 심령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 안 들으면 안 돼. 왜냐? 그들의 삶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이왕이면 말씀을 들을 때 막 죄가 드러나고요, 악습이 드러나고요, 불순종이 드러나고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요, 안 해야 될 것이 드러나고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양심에 어긋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막 들으면요, 이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야. 그러니요, 양심을 괴롭게 하고요, 무엇이 잘못된 건가,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나니까 잘못된 것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게 힘드니까 이런 골치 아픈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들이 이게 죄, 악습, 불순종, 양심,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 이 구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 힘드니까. 근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이걸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를 알려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할 때 그의 삶이 건강해지는 거고 복된 거고 천국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늘 가슴에 넣어서 이것을 이야기해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할 일인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거는 듣기가 싫어. 재밌는 거, 웃기는 거, 시간이 금방 가는 거,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그거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리 우리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정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그냥 시간 빨리 가는 얘기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 그러면 다른 회당으로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재밌게 하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그 시대에 전하는 선지자들이 어쩔 수 없어서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되면 심판당한다, 멸망당한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사고와 생각과 방법들과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정말 회개하되 잘 안 되면 꼭 기도를 해서라도 극복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될 거고요. 진짜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해서라도 그냥 종교적 양식만 갖추면 된다는 이런 엉뚱한 생각이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이고 그 결과가 비참한 생각인가를 여러분이 알고요. 기왕에 하나님을 믿을 거면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믿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게 낫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낫잖아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시간 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